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부활하셨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다시 나타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실망해서 옛날로 다시 돌아갔죠.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다면 기독교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구기장로가 되고 자기 생업을 위해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사명을 다시 맡겨주심으로 그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오늘 기독교가 서게 된 것이죠.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으면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부활하신 주님이신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고요. 금요일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이번 주일입니다. 이날을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에요. 죽음을 깨뜨리시고 생명이 시작된 날, 우리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반전의 날이에요.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죠. 그런데 부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기쁜 소식을 얘기하죠. 대학에 합격했다,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건강이 회복되었다, 결혼했다, 이런 소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쁜 소식, 모든 소식은 하나의 벽 앞에서 멈춥니다. 그 벽은 바로 죽음이죠. 우리는 애써 외면하지만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 사랑하는 가족도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웃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얼마 안 뒤에서 죽을 텐데 나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이 계속된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어저께는 우리 은퇴 목사님에서 새로운 교회 초대를 받았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황영태 목사님이 자기 교회 94세 노인이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 밖에 바람 좀 쐬겠다고 벤치에 가서 앉아서 2시간을 쉬시고 날씨 너무 좋더라.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쉬셨어요. 근데 쥐가 나. 근데 너무 아파.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제 새벽에 병원으로 갔는데 결국 돌아가시게 됐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쥐나는 현상이 쉬운 게 아닌가 봐요. 연세가 많으면. 심장에서. 하여튼 멀쩡해지셔서 나가서 이렇게 바람 쏘이고 햇빛 쏘이면서 지내셨는데 쥐가 나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다 이렇게 언젠가 죽게 될 텐데 죽는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나를 계수하며 사는 지혜를 내가 얼마나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게 지혜자의 마음이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자. 그런 설교였습니다. 사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 나도 언젠가 죽을 텐데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젊은 사람이라고
오래 사는 거 아니더라고. 나는 뭐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봤어요. 젊은 사람인데 대학생인데 떡 먹다 주고 목이 막혀가지고 기도를 막으니까 숨을 못 쉬니까 죽더라고. 젊은 사람도 소용없어. 아니 떡을 먹다가 죽다니. 가끔 보면 기도 막혀 죽는 게 아주 허무해요. 거기서 숨 몇 번 못 쉬면 죽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신혼인데 자다가 신랑이 죽어가지고 과부가 되는 일도 있고, 우리 죽음은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숙제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어요. 아멘. 여기 1절로 2절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다는 사상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어느 종교에도 영원 불멸설은 있었지만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어느 종교도 없어요.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 복음의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 말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걸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여기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은 헬라어의 소조라는 말인데 현재형 수동태, 구원받은 상태, 믿는 순간 그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구원이 아니고 믿는 순간 그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지금 이 땅에서 구원받는 줄 믿으십니다. 아멘. 앞으로 천국에 가게 되면 당연히 구원받겠지만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로 8절에 보면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해 죽으시고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많은 구약 성경이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제자가 다 봤어요. 5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던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는 전혀 예수 믿을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멀리 다메섹으로 예수 잡아 죽인 기독교인 잡아 죽이려고 국문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사오라 사오라 강한 빛이 비치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겁이 많아 도망가던 제자들이 왜 목숨을 버리며 예수님을 전했겠어요? 아까 성경 우리 영상 보면은 제자들 다 예수님 죽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니까 이제 끝났다 그러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우리도 갈게요. 그러고 따라갔어.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으면 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무너지는 거죠. 이제 끝났는데 뭐. 그래서 다 구기적으로 돌아갔어요. 옛날로 다 돌아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부활할 수 있구나. 그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멘.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닥치는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찾아올 가장 확실한 사건이 죽음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보약을 먹고 새벽부터 나가서 운동하고 요새 운동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동네에서도 노인네들도 막 이렇게 아까도 저 길에 오니까 보니까 허리가 꼬부라진 노인들 열심히 걸어. 그래서 저분 가실 때 얼마 안 됐구나. 그래서 제가 길을 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다 죽는다니까. 반드시 찾아오죠. 죽음은 확실한 사건이 죽음이에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화려한 문화의 꽃을 피워도 인간은 죽음의 운명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군왕도 천하가 벌벌 떠는 정복자도 죽음의 폭군 앞에서는 저항도 못하고 힘없이 당합니다. 아니 김일성이 어마어마한 영화를 누리다가 갑자기 죽잖아. 그래가지고 갔다가 미이라고 해가지고 궁전에다 모셔놨는데 그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박제해가지고 아주 참 웃기기 짝이 없죠. 사망이 이기는 것이 많아요. 사망은 돈을 이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죠. 사망은 권세도 이깁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떵떵거려도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히틀러니 무소리니 어마어마한 그런 독재자들도 다 그냥 쓰러졌어. 천하를 쥐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사망이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한꺼번에 물어드리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최대 원수고 최후의 원수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엘 케고는 말하기를 인생이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순번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사람씩 다 사형 선고받고 감옥에서 한 사람 끌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참 기억해보니 마음속에 딱 닿는 얘기를 했어. 여러분도 저도 사형 판결을 받고 지금 한 사람씩 끌려가는 걸 지금 보는 거예요. 오늘 누가 끌려가. 아니 사형수들 그 영상 보면요. 박희진 양을 보면은 사형수들이 그냥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한 사람씩 끌려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막 끌려가면서 변을 싼대. 너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막 그러면서 죽는데 인간이 가진 모든 불안의 뿌리는 죽음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몫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목숨 잃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귀중하게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한 생명 행복하기 위해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도 사고 자녀 교육시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병원에 가서 질병을 치료하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죽어요. 참 최근에 우리 앞 근처에 잘 아는 지인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아주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그냥 힘들어요. 항암 주사가 이게 완전히 내장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혈류를 보면
하면서 피가 막 쏟아지니까 지혈이 안 돼. 그래서 막 그냥 애를 쓰다가 결국 지혈이 됐는데 참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구나. 운동 열심히 해도 소용없더라. 그리고 죽음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값을 반드시 치른다. 근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네 빚을 다 갚았다. 네가 지은 죄 내가 다 한꺼번에 갚았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천국에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9절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자기는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나는 사도들보다 더 죄인이라고. 이번에 성준성 목사님이 터키 지역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사도 바울의 여행지가 전도지예요. 전도지.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했어. 큰 산을 오르고 막 강을 넘고 차로 비행기로 가도 몇 시간씩 달리는 그런 길들을 험한 길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너무 자기가 더 많이 수고했다. 나는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교회 역사가 유스데스에 의하면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 모두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목베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살가죽을 벗겨 죽이고 얼마나 불에 태워 죽이고 수많은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은 기쁨으로 순교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원수를 향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왜 귀한 목숨을 희생하며 순교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죽음 두렵지 않다. 기꺼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거죠. 아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위해 애씁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돈 모으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결국 마지막 순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깨뜨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은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요. 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마른 나무가지에 새싹이 돋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부활절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게 합니다. 나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다시 산다. 아멘. 여러분이 놀라운 소식은 나만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슬픔 속에 있는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시인 셀리는 서풍에 붙이는 노래라는 시에서 오 바람이여 겨울이 오면 어찌 봄이 멀 것이랴 그랬어요. 겨울이 오면 결국 봄이 머지않아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꽃샘 추위도 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자연의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다. 성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새싹에 그러하셨다. 요즘 봄이 돼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는지 몰라. 오늘 새벽에도 새벽기도 가다가 막 찍었어요. 벚꽃을 찍고 개나리 찍고 목련을 찍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겨울에 꽁꽁 온 것 같지만 새로운 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싹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었지만은 이렇게 새롭게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기뻐할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신문을 통해 크고 작은 뉴스를 접합니다. 이런 뉴스 중에는 기쁜 소식이든가 하면 슬픈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크고 반가운 소식, 인류의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고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소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을 믿는 이들은 슬픔도 고통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며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등이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신다. 이 부활의 기쁨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해서 저들도 함께 영생을 얻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참고 견딥시다. 참고 견딥시다. 이 기쁜 소식을 열심히 전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열심히 전합시다. 아멘.